2016년의 2월 달을 마감하는 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여제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환영하고 주님 주시는 위로와 소망과 또 지혜와 능력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견뎌낼 수 있는 힘, 이렇게 좀 정해봤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견뎌낼 수 있는 힘. 또 다른 말로 한다고 하면 버텨낼 수 있는 힘, 이런 주제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겨울나무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겨울나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겨울나무. 올해는 우리 당진에도 눈이 많이 온 것 같아요. 눈 오는 날 이제 눈이 하늘에서 이렇게 아주 소복이 이렇게 내리는 그날 보면 참 나무까지 멋있습니다. 이렇게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그 나무가지에 눈이 이렇게 싹 앉아가지고 있는데, 또 산 같은 데 보면은 그런 나무들 위에 눈이 하얗게 있고, 또 우리 주변에도 그런 나무들이 있잖아요. 제가 이번에 눈이 올 때는 제가 핸드폰으로 이렇게 사진을 찍어 놓고 그러기도 했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 참 멋있습니다. 예쁘지요. 그러나 이 겨울 그 나무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참 고통스러운 일이죠. 이제 겨울이 돼서 모든 나무 이파리들을 다 잘라내고, 스스로 잘라내고, 나무한테는 떨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대학을 그런 걸 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면 나뭇잎 끝에서 호르몬이 나와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역할을 하면 나뭇잎 사기를 잘라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뛰는 것이 아니고 뭐 바람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스스로 떨어뜨립니다. 나무 이파리를 떨어뜨려요. 겨울을 보내기 위해서 자기가 이제 나뭇잎을 다 떨어뜨리는 거죠. 떨어뜨리는 겁니다. 왜? 영양분 공급을 못 받으니까 최대한도로 이제 그런 작업들을 스스로 견디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나무 입장에서는 우리는 멋있지만 나무 입장에서는 아주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뼈는 앙상하게 남아있고, 마치 죽은 것 같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이파리 하나 남아있지 않는 겨울나무, 그런 겨울나무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도 봄이 되면 어떻게 되죠? 거기에서 이제 싹이 나고, 또 꽃이 피고, 또 열매가 맺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겨울나무는요, 봄이 될 때까지 그 겨울의 혹독한 추위를 견뎌내야 됩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그것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 시간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겨울이라고 하는 그 기간을 앞당길 수도 없습니다. 물론 더 길지도 않겠죠. 그 시간은 견뎌내야 되는 시간이죠.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꽃을 피우는 것보다도 겨울에 버텨내는 것이 더 어렵다. 이것은 꿈이 있어야지만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잘 아시죠?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이죠. 그런데 이복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17살에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아주 혹독한 겨울을 보내죠. 몇 년 동안 보내죠? 30살.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 13년 동안 거기에서 뭐합니까? 종살이하고 옥살이합니다. 정말 혹독한 겨울을 보내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좀 단축시켜 주면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13년을 하나님이 가득 완전히 채우십니다. 13년 동안. 그리고 나서 30살이 되어서야 애굽의 총리로 삼으시고 가족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애굽의 총리로 삼으신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또 이뤄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13년의 기간은 버텨야 되는 시간이에요.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시간을 참지 못하고 뛰쳐나가면 그러면은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주신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은 견뎌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75세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75세 부르시면서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거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땅의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둘째치고 아들을 낳는 게 몇 살 때입니까? 100살 때입니다. 75세 부르셔서 100세 때까지 25년 동안을 하나님께서는 견디게 하셨어요. 참게 하셨어요. 버텨내게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견뎌내고 때때로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도와주기도 하시지만 그 기간 동안 아브라함이 버텨냅니다. 견뎌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들 이삭을 얻게 되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는데 제가 참 색다르게 봤습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인데요, 아주 큰 교회입니다. 젊은 목사님이세요. 저보다 나이가 1살이나 2살 정도 많은 그런 젊은 목사님인데 아주 크게 목회를 하고 한 수만 명 모이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제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리고 상당히 존경을 받는 목사님이에요. 제가 이름을 얘기하면 다 아실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커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요청한대요. 목사님, 이제 목사님이 교회도 커지고 또 그리고 그 교회는 사회적으로도 참 존경을 받아요. 그래서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이런 데서도 그 교회에 좋은 미담이 되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내놓는 그런 교회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한국 교회 갱신을 위해서 무언가 목사님이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이 나서면 우리가 돕겠습니다. 우리가 아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조금 우쭐해가지고 무언가 그럼 내가 한번 좀 나서 볼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분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목사님들 아니면 또 여러분, 지금은 나설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버틸 때입니다. 한국교회가 무언가를 바꾸려고 하는 것은 이미 늦었습니다. 깃발 들고 설친다고 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겨울나무처럼 버틸 때입니다. 이제 한국교회에 혹독한 겨울의 시기가 올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매로 치실 때가 올 겁니다. 한국교회는 앙상한 가지만 남을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버텨야 될 때지 무언가 깃발을 들고 움직일 때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은퇴할 때까지 버티는 게 내 목회의 목적이다. 그리고 내 역할이 다 끝나면 역할을 마치면 나는 끝내는 거다. 나는 카톡도 하지 않고 페이스북도 하지 않고 그 누가 무엇을 맡으라고 해도 나는 안 맡으려고 한다. 지금은 깃발을 들고 설칠 때가 아니다. 버텨야 될 때고 견딜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놀랍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한국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분석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한국교회뿐이겠습니까? 경제도 마찬가지고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떤 경우에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해서 기적을 일으키고 성공을 하고 무언가를 크게 남기려고 하는 그런 것도 물론 있긴 하겠지만,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요 그런 것들을 할 때가 아닌 데가 있어요. 그냥 견디고 버텨야 될 때도 있습니다. 견디고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침묵하고 묵묵하게 견디고 버티고 이겨내야 될 때가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의 이사야서에 보면 그루터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성경 말씀 볼까요? 이사야서 6장 13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다 같이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니라.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죽고 10분의 1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10분의 1마저도 하나님께서 쳐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상수리 나무처럼 그 나무를 쳐내도 그 그루터기, 밑둥이는 남아있듯이 남아있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 그루터기죠. 그런데 거룩한 씨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 그래도 남아있는 거룩한 씨가 바로 그루터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노아 시대에 큰 홍수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홍수가 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물에 잠겨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죠. 누굽니까? 우리 창세기 7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날에 홍수날입니다. 산 사람이 노아, 아들 셈함 야벳, 그 다음에 아내, 노아의 아내, 세 며느리, 딱 8명. 딱 8명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홍수가 내리든 겨울 동절기가 됐든 동한기가 됐든 그루터기가 됐든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은요, 그냥 버티고 견뎌야 될 때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그러면 누가 견디고 버텨내서 이 시대의 그루터기가 될 수 있는가? 또 개인적으로 아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견디고 버텨내서 이 땅에, 또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루터기로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버림받지 않고 쓰임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부활하셔서 지금도 일하시는 주님을 보는 믿음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버티고 견디어서 그루터기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일하시는 주님을 보는 믿음을 가진 사람. 지금도 일하시는 주님. 따라서 합시다. 지금도 일하시는 주님. 현재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버티고 견디어내서 그루터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25절, 26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요,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말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하면 I am입니다. I am. 현재형이라는 말, 현재형. 이 내용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 오빠 나사로 이야기 아시죠? 나사로가 죽었어요. 예수님에게 죽기 전에 빨리 연락을 해가지고 예수님 보고 오시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이상하게 오시질 않는 거예요. 미적대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오빠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가가지고 예수님이 우리가 오시라고 하실 때 빨리 오셨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 이제 오셔도 소용없습니다. 오빠가 죽었어요. 이렇게 말을 할 때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마르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 말씀은 뭐죠?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르다의 문제는 뭡니까? 마르다 문제는 현재의 신앙과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2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21절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죽지 아니었을 것이다. 과거에 매여 있는 거예요. 과거에. 그러나 성경은 마가복음 12장 26절부터 2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띄워보시죠. 마가복음 12장 26절 27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냐? 그대로 놔두세요. 여기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미 오래전에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게 전부 현재형이에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그게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세 사람이 동시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다.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하나님은 과거에만 얽매여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 살아계셔 역사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과거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과거를 다 잊을 수는 없죠. 그러나 여러분, 과거 잊을 것은 잊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 현재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의 문제는 뭐냐면 막연한 미래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다 같이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24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물론 마지막 날 부활 때 우리가 다 살아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마지못해서 그렇죠, 뭐 마지막 날 때가 되면 우리 오빠가 살아나겠죠, 뭐 그때 다시 만날 겁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그냥 내뱉은 거예요. 마르다는 막연한 미래에 매달려 있는 사람이죠. 현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늘 현재 계신 분이시고 과거를 통해서도 일하시고 미래에 역사하시는 분이지만 지금 현재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루터기로서 하나님 앞에 이겨내고 버텨낼 수 있는 비결은 지금도 일하시는 주님,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 그 하나님을 내가 얼만큼 내 마음속에 믿고 모시고 살아가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이겨내고 버텨내서 그루터기로 하나님 앞에 우뚝 설 수 있습니까? 우리를 동력자 삼아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를 동력자 삼아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우리 39절 말씀, 본문 3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와가지고 오빠한테 가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부자들은요, 이 돌을 파서, 우리나라는 뭐 산소를 하거나 납골당을 하지만 돌을 파서 돌 속에다가 이 죽은 사람을 넣어놓고 돌문을 딱 닫거든요. 그 지역은 이제 건조한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잘 부패되지 않아요. 그리고 미이라처럼 그렇게 되게 돼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는 거예요. 돌 옮겨 놓으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할 수도 있겠죠. 예수님이 제자들 불러가지고 우리도 한번 돌을 옮겨 놓자, 그러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에게 시켜서 돌을 옮겨 놓으라.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지만 돌을 옮겨 놓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뭐라고 말씀하시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한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동력하기를 원한다. 동력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동력자 삼으세요. 여러분, 교회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는 설교하고 기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가 재정을 봅니까? 목사가 뭐 어떤 다른 일을 하겠어요? 그런 일을 하도록 해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팀들이 있고 부서들이 있고 위원회가 있고 장로님들이 있고 여러 직분자들이 있는 겁니다. 일을 나누어서 동력하는 거죠. 저의 일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 기도하는 일, 제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맡겨주신 일이지요. 그리고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들이 있어요. 그 일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동력자로 여기신다. 동력. 그리고 각각 하나님이 그들에게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맡겨진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어떤 일을 동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일을 잘 발견해서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교회의 주차 봉사자들 이야기입니다. 이 교회가 아주 엄청나게 부흥을 아주 갑작기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이 너무 좁아요. 차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저희 교회도 지지난주에 산부 예배 때는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벌써 그래가지고 주차장에다 세우지 못하고 멀리 주차를 하고 그리고 이제 왔다고 그런 얘기들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교회는 이런 수준을 뛰어넘어서 아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막 몰려오니까 주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근에 있는 뭐 길거리라든지 아파트나 이런 데다 이제 주차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욕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예배당에 성도들이 많이 모여서 그러면은 주차 타워를 짓든지 뭐 어떤 조치를 취해야지. 아파트에다 주차하고 또 이렇게 길거리에다 주차하면 어떻게 되냐고 막 그냥 사람들이 욕을 하는 거죠. 막 육두문자를 써가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 목사님이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도대체 이 사람들이 욕을 먹을 이유가 없거든요. 사회적으로 다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뭐 문제가 된 교회 봉사를 하다 보니까 주차 봉사를 하다 보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누구 욕하겠습니까? 뭐 예배당까지 들어가가지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차 봉사하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막 욕하고 막 행패 부리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유 참 수고 많으시다고. 어떻게 그렇게 욕을 먹어가면서 고생하시냐고. 교회 환경이 이래가지고 그렇다고 뭐 지금 당장 뭐 예배당을 넓힐 수도 없고 주차장을 넓힐 수도 없고 참 안타깝게 됐다고 고맙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받아가지고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충분히 우리 교회 상황도 이해하고 또 그리고 우리들한테 욕을 하는 주변 그 시민들도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기 대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군가는 욕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는 욕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가 일 잘할 테니까 열심히 할 테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 일은 때때로 욕도 먹는 겁니다. 너무 그것 때문에 분노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뎌내는 거죠. 이겨내는 겁니다. 변화할 필요도 없어요. 견뎌내는 겁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현재 국회의원분이 오셔가지고 예배를 같이 드렸어요. 끝나고 나서 인사를 했는데 그분이 끝나고 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요즘 내가 너무 마음에 분노가 많아가지고 그랬는데 목사님 말씀 듣고 이겨내겠습니다. 견뎌내겠습니다. 그러면서 가시더라고요. 이겨내는 거죠. 교회를 하는 거, 봉사하는 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주차 봉사의 사명을 맡겨주셨다. 얼마나 감사. 비록 욕을 먹진 일이지만 얼마나 감사하냐. 여러분 봉사하는 일 아닙니까? 봉사하면서 무슨 누가 알아주길 바랍니까? 알아주나 몰라주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이기 때문에 감당하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목사입니다. 저에게 죽은 사람 데리고 와서 살려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저 못합니다. 미리 말씀드려요. 죽은 사람 데려와가지고 예수님도 살렸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나중에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목사님 한번 해보세요. 죽은 사람 데리고 와 살려달라고 저한테 얘기하지 마십시오. 저 못합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믿음이 없는 말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제가 예수님께서 돌을 옮기라고 하면 그거 제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지 못한 일을 맡기는 거 아닙니다. 돌을 옮겨라 하면 되는 거지. 성가대 해라. 주차 봉사해라.
식당 봉사해라, 청소해라. 예, 그건 내가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 거 하나님 맡기시는 거지,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기도해라. 예, 그거 하죠. 여러분, 무엇이든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십시오. 단 변함없이 꾸준하게,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여러분 하십시오. 왜? 주님이 동력자로 삼으신 것이지,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동력자로 삼은 거 아닙니다. 주님이 교회의 동력자로, 일꾼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바라보면서 일하십시오. 주님 바라보면서 일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 버티고 이겨내서 그루터기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나 개인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4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의 관점은요, 죽은 나사로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은 이 죽은 나사로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이것만 생각한 거예요. 이것만. 처음부터도 그랬고 마지막 순간에도 그렇고. 죽은 나사로 좋은 일이지요. 죽은 나사로 사랑했으니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나사로가 살아나는 데만 관심이 있다고 하면,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성공과 기적에만 관심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얼마나 허무하고 공허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몇십 년 살다가 또 죽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죠? 살아났어요. 또 죽었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왜 의미가 있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됐기 때문에 죽었다 살아난 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차피 다 죽는 건데, 우리도 죽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기 때문에 그것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성공하고 기적을 행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공하면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적을 행하면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지 의미가 있는 것이지, 가치가 있는 것이고 보람이 있는 것이지. 그러므로 좀 더 높고 크고 넓고 가치 있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뭐죠?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느냐. 들에 핀 꽃을 봐라. 솔로몬의 옷보다 더 아름답지 않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고 먹이시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생각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마태복음 6장 34절 그 뒤에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는 인생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끊임없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 믿어도 염려, 근심, 걱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과 비전과 방향성이 딱 정해져 있으면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견뎌내고 이겨내길 원하십니까? 그루터기처럼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십시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교회에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간증. 여러분, 가끔 이제 저에게도 찾아와서 이제 간증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뭐 좋은 간증들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어떤 분은
안 좋은 일 있을 때는 막 불이 나게 찾아와가지고 기도 부탁도 하고 그러는데, 좋은 일 있으면은 뭐 저한테 얘기도 안 하고 자기들끼리만 모여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고 뭐 그러고 끝내버려요. 저희도 가끔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최근에 우리 교회 요즘 사업장 신방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 제가 사업장을 신방을 했습니다. 부동산 하는 분인데, 이제 신방 끝나고 나서 얼마 있다가 문자가 왔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 가시고 나서 전화가 왔는데, 계약을 하겠다고 연락이 왔다고. 그래서 계약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참 어쨌든 고맙다고, 뭐 잘 됐다고 그렇게 이제 문자를 답장을 해줬는데, 근데 주일날 와가지고 저희 아내에게 자초지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화가 아는 사람에게 전화가 온 게 아니고 전혀 모르는 당진 사람인 다른 사람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사람이 114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당진에 땅을 사고 싶은데 당진에 부동산을 좀 하나 알려달라고 그렇게 전화를 한 거예요. 114에다가. 그런데 그 114 안내원이 당진에 부동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집사님 부동산을 알려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참 재밌잖아요. 놀랍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또 우리 교회 성도들 사업장이 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사람이 노력해서 얻는 복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권사님이 이제 자기 목사님에게 간증을 하고 나서 노래 하나를 하고 노래 하나, 뭐 전혀 다른 유행가도 아니고 복음성가도 아니고 찬송가도 아닌 가요 하나를 부르고 간증 끝에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한번 띄워보세요. 내가 타이핑 해놓으라고 그랬는데 노래 가사 1절 없어요? 이런 노래입니다. 이게 잘 안 돼요. 제가 1부 때 불렀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외로움도 견디어 나가겠소, 바보란 소리를 들어도 줬소. 노래 못하는 사람인데 음을 잘 모르겠어요. 내가 좀 연습해야 돼. 날 비웃는 그 비웃음들을 사랑으로 받아주겠소. 이 모든 것이 힘들다는 것을 당신은 나에게 알려줬소. 당신의 사랑은 너무나 넓고 크오. 그래서 나는 살아가겠소. 이런 노래예요. 여기 내가 어떤 말이 나오냐면 외로움도 견뎌나가겠소. 버티겠습니다. 외로움도 견디겠습니다. 바보란 소리를 들어도 좋습니다. 날 비웃는 그 비웃음들을 사랑으로 받아주겠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모든 것이 힘들다는 것을 당신은 나에게 이미 알려줬습니다. 이게 복음성가 같아요. 내용의 가사 같고. 당신의 사랑은 너무나 넓고 크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넓고 크고 그래서 나는 살아가겠어.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인해서 견뎌내고 버텨내야 될 때가 있다 하는 겁니다. 기독교의 가장 놀라운 약속은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버텨내십시오. 견뎌내십시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주님과 함께, 부활의 주님과 함께 버텨내고 견뎌내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마치 겨울나무처럼, 그 기간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겨울나무처럼 버텨내고 견뎌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속에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